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2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6절,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참 귀한 말씀이죠. 이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마련해 놓으신 천국의 삶을 연회를 베푸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 우리 천국에서의 삶은 사망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천국 생활이죠. 천국 생활의 특징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사망의 생각이 나오거든요. 그 사망의 생각이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또 천국에서의 생활은 성령 충만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천국 생활을 하나님께서 포도주로 베푸시는 연회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죄와의 싸움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죄에 빠져서 죄에서 오는 고통에 시달림을 받을 것인지, 또 죄에 빠져서 사탄이 이용하는 그러한 죄의 종으로서 인생을 살든지, 정말 불행한 자가 되는 이유가 이 죄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죠. 그 죄에서 사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죽음의 생각, 사망의 생각,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는데 죽음의 고통, 죽음의 절망, 죽음의 어두움, 죽음 속에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옛날 인류 역사에 보면은 그 죄수를 처형하는 방법, 또 전쟁을 해서 적장을 잡아서 처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과 함께 묶어두는 것. 끔찍하죠.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죽음과 함께 있는 것.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 성도들 알아야 돼요. 사람은 죽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죽음과 함께 연합돼서 사는 거예요. 죄와 함께 산다는 말은 죽음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 죽음에서 바로 나를 절망케 하고 두렵게 하고 분노케 하고 악하게 충동질하게 하는 그 사망의 생각과 함께 묶어져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이 아니죠. 나의 고통이에요. 나는 죽지 않으니까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동물은 죽음의 고통 중에서 신음하다가 죽으면은 그 고통이 끝나지요. 그런데 사람은 죽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사는 거예요. 시체와 함께 묶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악취, 두려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악취가 나오죠. 분노, 저주, 시기, 질투, 교만, 미움, 오해, 불안, 두려움, 가지각색의 것이 나오시죠. 그것이 죽음과 함께 내가 묶어져서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 세상에 재물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리라. 내 몸이 건강하면 행복하리라. 약간의 일리는 되지만은 근본 해결은 안 되죠. 죽은 시체와 함께 묶어서 사는데 무슨 거기에 낙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면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죽음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삽니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거기에 무슨 평강이 있고 무슨 거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죄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연합해서 이 세상에서 일평생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구원받지 않은 자는 죽음인 죄와 연합해서 영원히 살도록 죄에서 나오는 온갖 모든 죽음의 생각에 시달림 받고 삽니다. 무섭지요? 그런데 천국에서의 삶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죽음이 영원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미움이, 다시는 분노가, 다시는 교만이, 다시는 멸시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죽음과 함께 있지 않으니까. 죄와 함께 있지 않으니까. 천국에는 죄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죄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3절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나를 얼마든지 사로잡아서 죄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인데도 죄가 살아있고 그 죄는 나를 얼마든지 사로잡아서 죄 쪽으로 끌고 갈 수 있고 죄 쪽으로 나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를 다스릴 수가 있고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사망의 생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죄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를 다스리십니다.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만이 복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는 비록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나를 사로잡아 간다고 23절에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깨달은 말씀이죠. 죄에서 나오는 생각, 얼마든지 나를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도 함께 계세요. 어느 것을 믿을 것인가?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나의 구원자로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믿을 것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죄에서 오는 생각, 나를 죽이는 생각, 나를 멸망케 하는 생각, 그것을 내가 따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언제? 죄에서 오는 어떤 것이 올 때 죄에서 오는 것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계시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보호받을 수 없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지요. 주님을 따라야 구원받지요. 그런데 주님은 따르지를 아니하고 죄에서 오는 생각을 믿어버리면 죄는 나를 죽이는 일을 하거든요. 죄에서 오는 사망에 나를 죽이는 생각, 분노, 나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에게 분노한다고 하지만 그 분노는 상대방에게도 독이 나가는 것이지만 분노하는 내 자신에게 그 독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분노하는 자에게 그 죽음, 나를 죽이는, 나를 불행케 하는 그 독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분노가 나면은 나 자신이 죽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방만 보고 안 좋은 말을 막 내뱉어요. 마음속으로 그를 저주해요. 여러분, 그 저주가 대부분 나에게 다 떨어집니다. 분노가 얼마나 독한 것인 줄 아세요? 분노가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무서운 병이 생겨요. 그게 나를 죽이는 독성이에요. 독성. 가까이 하지 않도록, 품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나를 죽이는 생각 가까이 하면 되겠어요? 나를 죽이는 생각과 대화를 하고 혼자서 소곤소곤거리고 마음속으로 품는 거 나 죽이는 것입니다. 그건 다 멸망이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를 죽이는 병에 걸리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굳어져서 움직이지를 아니하고 왜? 죽음의 병에 걸렸으니까 정상적으로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기쁨을 두고도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을 앞에 두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병이죠. 죽음의 병이에요. 감사할 줄 몰라요. 죽음의 병이죠. 병이 들면은 정상적인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요. 우리 구원받았지만은 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죄에서 나를 죽이는 무서운 독성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품지 마세요. 만지지도 마세요. 그 생각을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떠나세요. 그리고 빨리 주님과 함께 있으세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주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이 죄가 주님으로부터 통치함을 받아서 잠잠해집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 중에 갑자기 광풍을 만나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그 배가 물에 빠질 위험 직면에 처했죠. 제자들은 빠져 죽게 됐다고 두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깨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비록 어부 출신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광풍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자기가 탄 배가 얼마든지 그 광풍에 의해서 물에 빠질 수 있는 배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람을 통치하셨어요. 파도를 잠잠케 하셨어요.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죽이는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죽이는 생각에 파도가 일어났을 때 혼자서 그것을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냥 거기에 휩싸여서 빠져버리지 말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계시면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이 통치해 주십니다.
살아계시는 주님이죠. 꼭 여러분, 죄악이 항상 일어나는, 광풍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인생의 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영적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살아야만이 갈릴리 호수를 잘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망의 생각으로 수시로 괴롭힘으로 접근하는 이 사망, 살아계시는 주님을 늘 모시고 함께 살아서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살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